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 2분여 동안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된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미국 영화 배우이자 감독을 하고 있고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이 6가지 성공 법칙,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뭐 영화 배우로서 흑인이지만은 영화 배우로서 어떻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연말에 하는 뭐 영화 그 대종상이나 그래서 최고 등가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펜실베니아 2011년인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을 이제 초대받아서 이분이 6가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6가지가 있지만은 그것도 6가지 중에 first 첫 번째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대학을 퇴학당하고 어머니 미용실에서 헤어샵이죠. 지금 말하면은 헤어샵에서 앉아 있다가 우연히 두달의 한 중년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이 이 사람에 대해 예언을 해주게 되죠. 덴젤 워싱턴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게 되는데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처지를 생각했죠. 내가 퇴학당한 거 당신 모릅니까? 당신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전히 그 여자는 그 중년 여인은 미용실에 드라이하는 여인은 덴젤 워싱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수백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6가지 중에 첫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첫 마디가 이 덴젤 워싱턴이 첫 마디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나의 성공한 이 모습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 보지 마시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최우선에 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런 말을 하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6개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다른 말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물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기도집에 첫 번째 계시기도가 있고 2번째는 능력기도 있고 3번째가
열매기도 중에 골로새 1장 13절부터 11절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줬고 골로새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최우선이 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으뜸이 돼요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는 또 소크라테스, 부처, 누구하고 동급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사람들을 그래도 그 당시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으뜸이 되지만은 예수님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지만은 이들도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상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가 우리 삶에 두어야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만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교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고요. 머리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고 하니까 시작이시며, 시작이랍니다. 시작. 이 시작이 뭐를 말하냐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분이 부활할 때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부활에 동참한 것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죽은 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첫째가 되셨다, 그런 얘기를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동참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만물 안에서 뭐가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로 첫 번째로 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만물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뭘로요? 으뜸이 되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주라고 여기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주님으로서, 주로서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저와 여러분 삶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으뜸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덴젤 워싱턴이 말했던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위가 있고 신분이 있죠.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자 신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런 올바른 인식.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남편이기 전에, 나는 남자이기 전에, 나는 여자이기 전에, 나는 학생이기 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이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직장에서 간부이나 또 부하 직원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으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것, 계속 주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자이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정, 사업, 학업, 직장, 재정, 직업, 결혼, 꿈, 열망, 당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정이나 그 사업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또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카운슬링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권위에, 그분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는 것,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는 것,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분야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내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어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또 삶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죠.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내려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관에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내려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우리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곳이에요. 내 육신이 죽은 곳.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육신대로 행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것을, 내 혼적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계속 날마다 잘못된 그런 육신의 반응들을 제어하는 것,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런 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최종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당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에 두는 방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뭐하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거기서 멈추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공부하는데도, 내가 직장 가는데도, 내가 뭐를 하는데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흑암의 권세의 대장인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그런 사단 마귀를 주로 섬기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왕국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는 주님이 최우선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는 주님이 으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는 주님이 으뜸이 되지 못하는 것,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으뜸입니다 라고 어떤 분야에는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지만 어떤 분야에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이건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할수록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내어드리고 있고 어떤 부분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말씀을 듣는 게 나는 어떤 부분을 내어드리고 있구나.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그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가 내어드릴 때 이 부분에도 내 삶,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을 앞에 두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최종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최우선에 두는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식게 하거나 영적인 일들에 대한 당신의 참여가 줄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영적인 일들에 대한 우리 각자의 참여가 줄어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것이 내가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뒤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으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성령의 일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떤 결심을 한다고요? 성령의 일들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결심하래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나의 취미의 일이든
그것이 자녀의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으뜸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일을 하는데 다른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했지만은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화를 내거나 속상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장사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예비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은 곧 오셔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인식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에 내가 최우선을 두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과연 뭘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뭘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저에게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또 니들도 또 그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열정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왔으면 온 것이고 안 왔으면은 안 온 것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그걸 갈고리 삼아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갈고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그게 예배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가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물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떤 모임에 대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해온 영적인 일들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혼과 동시에 더 이상 영적인 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데 그것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주중에 있는 예배와 기도 모임과 다른 특별한 모임 등 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 문제에 눌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일에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일들을 뭐 하는 거라고 할까요?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이나 새 직장이나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당신의 참여를 줄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성공적인 교육, 성공적인 결혼, 그런 것은 성공적인 그런 것들, 교육이나 결혼, 그런 것들은 돈을 잘 버는 아내나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것이 성공적인 교육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어오는 아내를 둔 것이 결혼을 잘한 것이고 교육을 한 것이고,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을 둔 것이 내가 결혼 생활에 성공한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또 경건 생활도 또 아닌 것이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결코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은 아니고, 둘이서 오손도손 두 손 모아 결혼 행복한 것이 성공적인 결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손도손 산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성공적인 결혼도 아니라는 거죠. 오손도손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 그 영적으로가 살라는 것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일진데 영적으로 볼 때 올바른 결혼은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명이 어려울 때 그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결혼이 되겠습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경건, 즉 영적인 활동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경건은요 보통 우리하고는 좀 멀지만은 기존에서 보통 새벽 기도하는 것, 이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환의 활동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것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영적인 교회 안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교환의 활동들, 그것이 기도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셀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가 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고백하는 것, 고백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경건 생활, 그런 경건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아멘. 제가 두 번 써놨네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뭐 유익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몸의 훈련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제가 6월 24, 25, 26일에 교육자 수련회에 있어서 수련회에 참석했죠. 저는 뭐 낚시팀이 있고 쉬는 팀이 있고, 쉬는 팀은 강릉시장과 속초시장을 투어하는 쉬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숙소 안에서 그러는 쉬는 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등산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낚시도 좋아하지만은, 잘하지 않지만 낚시도 좋아하지만은, 또 쉬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등산팀에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등산을 가기 위해서 원래 대청봉을 가기로 했는데, 대청봉 하루에 힘들다고 그래서 대관령 옛 휴게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양떼 목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선자령이라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선자령, 백두대간에 이어지는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선자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런닝머신을 계속 열심히 탔어요. 런닝머신을 굉장히 열심히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약 한 뭐 거기가 대관령 선자령이 1157m 정도 되는데, 대관령 휴게소가 이미 한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한 5.5km만 걸어가면은 선자령 정상입니다. 5.5km만 걸어가면. 그래서 뭐 2시간 반이면 갔다 올 수 있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 코스인데 제가 아주 거뜬히 갔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적다는 것이죠.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와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현재와 미래와 생명의 약속을 뭐 하게 된다고요? 소화하게 된다고. 뭐가요? 예, 경건이. 경건이 뭐라고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모든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사실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부부들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들을 그분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그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정, 결혼, 직장, 건강, 재정이 잘못될 때까지 다른 일들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냥 내가 맡은 일들, 그것이 직장의 일들이 될 수 있겠고, 또 가정의 일들, 또 공부하는 것, 그런데 열중하면서, 물론 열중을 해야 돼요. 열중하면서 경건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내치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면은 다음에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우리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일들에, 교회 안에 영적인 일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뒷전에 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하면서 그래 시작할 거야, 오늘 시작할 거야. 그리고 또 주저앉는 것이죠. 오늘 시작할 거야, 지금 시작할 거야 하고서 또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고 주저하고 영적 일에 등한시하는 것. 그러면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책에 어떤 사람은 베델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다면, 난 여전히 여기 있다면, 그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건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장을 두신 이유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을 증가시키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분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정을 두신 이유는 당신이 가정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 갖는 교제와 그분에 대한 헌신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피크닉을 가고 또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풍도 가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또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부부를 위한 것이든 개인을 위한 것이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으뜸을 두는 것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배를 참석하든 기도에 참석하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모임에 참석하든 그것보다 앞서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은 그렇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내가 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기적이 아니셔요. 절대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뭐가? 주님과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요? 예.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께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으뜸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만약에 조 집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제가 말릴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되겠죠.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가야 되겠죠. 가야 됩니다. 예, 얼마든지 가셔서 쉼을 얻고 또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행을 갔다가 한 달씩이나 예배를 빠진다고 한다면 여행 가게 되는데 한 달씩이나 예배를 4번이나 빠지겠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말리죠. 왜요? 그것은 오랫동안 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행이 나의 경건 생활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이 나를, 그런데 내가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것이 나를, 늘 말씀드리는 것, 그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면, 그런 것에 집중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내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번식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것은 번식한다. 그것은 번식한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든 내가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그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또 그걸 내가 돈으로 사고 말하기 시작하면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번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확장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번식하면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확장되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계속해서 불러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그것이 가정일이든 그 직장일이든 그것이 개인일이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과 갖는 교제와 그분에 대한 헌신을 잃게 하려는 것에 여러분이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태희가 엄마가 있는데 자꾸 우리 김 권사님한테 엄마라고 하고 김 권사님 집에서만 자고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요? 내 자녀인데, 내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집 가서 잠자고 남의 집 가서 밥 먹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면은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정말 올바른 관계는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지 오늘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내가 이 부분은 주님께 내어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이 어떤 벽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될 수 있고 내 경험도 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이런 생각이 내가 주님께 최우선을, 주님을 으뜸이 되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배움이 내가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는 것에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찾으셔서 오늘 나누세요. 오늘 저는 이걸 찾았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으뜸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인데 내가 오늘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까지도, 이 분야까지도 주님이 으뜸이 되는 자리에
내가 놓겠습니다. 나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로 봐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야,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야 라고만 나누시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찾아야 돼요.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은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건 기정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최우선에 두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내 삶에서,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주권자야, 주님이 왕이야, 누가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셀 리더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코칭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과연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교회가 안 될 때, 교회가 안 될 때도 없었지만은, 그럼 쉽지도 않았어요. 또 어렵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게 내 부르심이 아닌가? 이게 내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도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런 hat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인정하겠느냐? 인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찾아오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내어드는 사람에게 무엇이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식하고 여러분 인정할 때 바로 그분의 삶,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로 실제로 다스리는 통로로 우리가 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맡기고 또 어떤 부분이 내가 더 주님께 맡겨야 될지 여러 면에 있어서 큰 테두리로 직장, 가정, 취미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내 개인의 한 가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